귀한 찬양 들려주신 예수도 찬양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납시다. 네, 지금 가장 졸릴 시간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엄청난 이 졸음이 몰아닥칠 때인데 말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에 경청을 하고 이후에 진행될 성경 퀴즈에도 함께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아마도 한 번 이상은 이 말씀을 듣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으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좀 독특한 것은 이 다니엘서, 다니엘서니까 당연히 다니엘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가 이제 왕 앞에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같은 제목으로 이 왕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을 제외한 세 명의 친구들이 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왕에게 끌려나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죄명,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공표했던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그 왕이 내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절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고개를 조아리고 숙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들에게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협박까지 가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너희들이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겠다. 내 손에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하겠느냐. 이 말인즉슨 너희가 믿는 그 신도 내 손에 의해 죽게 될 너희를 능히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 앞에서 이 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의 고백을 쉽게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여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실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두 군데인데 먼저 능히 건지신다라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세 친구가 고백한 말씀 중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능히 건지시다. 여기에서 이 능히라는 이 단어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들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지식적으로만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여러 속성 중에 한 부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짓고 치부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너무나도 외롭고 괴롭고 속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친구의 고백을 떠올리며 신앙의 도전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당당한 신앙의 고백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야 할,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상응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심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에 빠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좌절, 낙심, 낙담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 담대히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지금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를 당장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결코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 당장 건져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결코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족하지도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기만 할 뿐입니다라는 이런 무건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당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리고 복종의 태도로서 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앙의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내 필요에 따라 행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존재도 내가 수용할 수 없다,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없다, 그 앞에 절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결의를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도 환경에 따라 신앙이 좌우되고 자기의 이익 여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믿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얻게 되는 그 일시적인 유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성숙한 고민과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짐으로,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우리 신앙과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환경이 비록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상황과 형편이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친구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단단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그런 이름 없는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인간의 시간과 모든 역사의 순간까지도 당신의 선한 섭리와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나가시는 능력에 손을 지니신 그 하나님만을 언제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승리를 쟁취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